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굉장히 외형적인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름이 다가오면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다 뭘 할까요? 여자들은 뭐에 돌입합니까? 다이어트에 돌입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자매들은 그런 경우를 잘 안 하려고 그렇게 안 하시죠. 다 여름이라고 굳이 다이어트 내가 여러분들 여성분들을 이게 갑자기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데 이거 말 잘못한 겁니까? 남자들은 뭐 할까요? 남자들은 갑자기 그건 안 하던 헬스장에 들어가서 또 헬스를 막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헬스 해가지고 물론 건강하시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올 여름에 내가 해변에서 내 몸을 보이리라. 그리고 또 하나 또 막 새겨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갈수록 외형적으로 갑니다. 내 외형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상태 메시지를 카톡방에 올리고, 그리고 SNS에다가 여러분 나 여기 있다고 올리고, 그 다음에 음식만 받으면 찍고, 그렇죠? 그리고 막 올려놓고, 그러면서 나를 행복하게 사는 나를 뭐라 그럴까요? 괜찮은 나를 보여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겉시장을 하는데 익숙해졌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물건 판매할 때 보면 인터넷에서 봤던 그림하고 실제 받은 거하고 실망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저는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이제 가족들끼리 어디 갔다 오다가 갑자기 배가 고파서 어디로 갔냐면 배가 고프면 휴게소에 가죠. 고속도로 휴게소에 갑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서 배가 고플 여러분 뭘 먹나요? 주로 라면과 우동을 드시죠. 저는 배가 고프면 시간이 없고 배가 고플 때는 핫바를 먹습니다. 매운 핫바 4,500원. 그래서 그날따라 제가 속이 좀 안 좋아서 매운 핫바를 못 먹고 3,500원짜리 문어 핫바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청을 해놓고 집사람이 받아놔라고 갔는데 보니까 앉아서 먹으려는 순간 너무 실망했습니다. 왜? 그려져 있는 핫바의 크기와 실제 핫바의 크기가 달랐습니다. 재미없는 모양이지. 순간적으로 후회가 확 밀려들어. 위에 4,500원짜리 매운 핫바는 훨씬 더 큰데 3,500원짜리 문어 핫바는 거의 진짜 동그란 오뎅 수준인 거야. 이게 우리가요, 그게 원래 그림으로 봤던 그하고 실제로 받았을 때의 그 느낌이 다를 때 느끼는 실망감 있죠. 이게 비단 우리 현실 속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여러 사역에 막 이렇게 뛰어들어서 하는데 실제로 우리 삶에 우리 인격에 맺히는 열매가 없고 우리가 막 교회 안에서 지역 전도도 하고 뭘 하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 맺혀야 되는 성령의 열매, 사랑이나 희락이나 화평의 열매들이 점점 사라져 간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시다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교는 뭐였습니까? 성전을 다 정결케 하시고 베다니로 내려가셨죠. 하룻밤을 주무셨습니다.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는데 아침에 배가 너무 고파서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봤는데 열매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저주하셨는데 말라버렸다. 그일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얘기하니까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면 이 산을 저 바다에 던져로 할 대로 그대로 된다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 얼마나 외관은 화려해졌습니까? 지금 우리 예배당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이 오서 보면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옛날에 비하면 훨씬 더 화려한 예배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 교회가요 지금까지 지금 요즘은 안 그렇지만 십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모든 교회가 더 좋은 예배당, 더 화려한 실내 디자인된 예배당, 그 외에도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성도들을 모으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교회는 예배당은 점점 커졌고 웅장해졌고 화려해졌고 그리고 더 좋은 프로그램들로 교회를 채우려고 했는데 정작 40대, 50대, 60대들은 교회 안 나가 가난한 교인이 되어버렸고 20대들 이하들은 아예 교회를 예수를 안 믿어버리는, 아니 예배당은 더 화려해졌고 더 커졌고 더 많은 더 다음 세대를 세우겠다고 더 큰 비전관을 짓고 교육관을 짓고 예배당을 지어놨는데 텅텅 비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게 주님의 심판이라고 봅니다. 왜 주님은 지금 현재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찾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 열매를 맺히게 되어졌을 때 반대로 좀 얘기할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당신의 교회가 다시 흥왕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는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꽃피는 교회가 여러분 개인이 가정이 다시 그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혀가는 인격, 그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맺혀져 가는 가정,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가득 차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형식을 넘어선 진실한 삶의 열매를 찾으십니다. 형식을 넘어선 진실한 삶의 열매를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볼까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파, 시장은 배가 고프다는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맺었는데 찾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저주해 버리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행동이 어떤 일인지 아는데 마가복음은 로마인에게 쓴 글인데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예, 잎사귀가 있을 때 무화과 나무는 아직 여기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다 이랬는데요. 이 정확하게 이 때는 테에나의 때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무화과 나무 열매를 두 개로 불렀는데 파기와 테에나로 불렀습니다. 잎사귀가 그렇게 나올 때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 잎사귀와 함께 조그마한 열매가 맺히는데 그걸 파기라 그래요. 근데
그 잎사귀가 나올 때 맺히는 열매인 파기는 진짜 상품이 아니고 먹을 수는 있으나 별로 맛이 없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길거리에 가는 배고픈 그 외국인들이나 노동자들이 그거 먹고 배를 채우는, 그거는 주인들이 그거 먹는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남의 무화과나무를 먹으면 이건 뭐예요? 서리죠, 서리. 예수님이 서리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남의 열매가 따먹고 따먹으러 갔다가 남의 열매가, 자 생각해 보세요. 나무 열매가 안 맺혔다고 이 나쁜 놈, 이 저주했다고, 말이 안 되죠. 아무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라도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테에나가 아니라 파기라는, 원래 이런 몸에 조그맣게 올라오는 열매를 원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은 부유한 자이시지만 가난하게 되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배고프셨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길거리 가다가 그냥 따먹어도 되는 무화과나무의 파기 열매를 따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게 끝나고 나면 여름철에 진짜 무화과가 나오는데 그게 테에나라는 열매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는데, 포도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은요, 포도나무가 여름에 열매를 맺히죠. 그리고 열매를 맺힌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 여름에 포도를 따고 나면 또 그 옆에 뭐가 하나 조그만하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거는 가을 때까지 있는데 가을에 열매가 맺히도 조그만하게 맺혀요. 쉬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는 큰 포도 단지가 있는 동네를, 그 곳을 지나서 학교에 가는 동네에 살았어요. 가끔씩 진짜 포도를 서리하는 나쁜 놈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온 동네에서 잡으러 다니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가을 운동회를 연습할 때는 마음껏 포도밭을 걸어가도 돼요. 왜? 다 땄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 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포도가 있을까요? 완전히 큰 알맹이가 있는 익은 포도가 아니고 뒤늦게 나온, 그렇지, 포도는 열매는 거꾸로 뒤늦게 나온 조금만 더 작고 신 열매가, 그건 따먹어도 돼요. 어릴 때 그걸 따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바로 그 포도와 같은 파기라는 열매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이 먹는, 그 누구나 그 밭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파기라는 열매를 원했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저주하셨다. 여러분, 이걸 조금 생각해 보세요. 이 무화과나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로 상징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식을 누린다거든요. 네, 나다나엘도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나무예요. 근데 지금 그 이스라엘에게 원래 원했던 파악이라는 열매, 이스라엘 공동체에 원했던 예수님 오기 전에 열매가 맺혀 있지 않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심고, 그다음 율법책을 주고 성전 제도를 주면서 그들에게 원했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스라엘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지난주에 성전에 가셨죠. 그렇죠?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상을 뒤에 엎으시고 했던 이유가 뭐죠? 그들이 그 성전에서 보여야 되는 하나님, 그렇죠? 그 성전에서 그 가난한 백성들,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제사장들부터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 같은 공동체거든요. 그 팔레스타인 땅이. 그런데 그 공동체의 핵심적인 곳이 바로 성전이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의 탐욕으로 지금 물들어가고 있는 현실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잖아요. 지난주에. 그죠? 그것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성전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 성전은요, 우리는 그러니까 참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나 심지어 우리가 교회에 뭐 건축한다 헌금을 내거나 하는 이 모든 걸 할 때 우리의 의도와 목적이 뭔지를 명확하게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해야 돼요. 이 성전은 다윗이 지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다윗은 짓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 짓지 말라고 안 짓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인지 아세요?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은 너무 작고 초라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라고, 이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에돔 족속이고요, 그 역사적 이두메라고 불리죠. 그 에돔 족속은 원래 이스라엘의 이방인이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마카비 혁명이라고 있을 때 했죠. 제사장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제사장 왕국을 100년 동안 만들 때, 그때 그 나라가 합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서 볼 때는 에돔 족속이든 유대인이든 다 유대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 에돔 족속 중에서 로마 나라에 와 있던 헤롯 가문과 너무 친해져 가지고 로마 황제가 헤롯 가문에다가 왕자를 준 거야. 그래가 왕이 되어 왔는데 유대인들은 그들도 보도 안 해요. 저 이두메 족 주름 자석이 무슨 왕이야? 유대인들은 우리는 왕이 따로 있어. 우리는 유대의 혈종을 안 가지면 저 인간 취급 안 하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아, 내가 유대인들하고 유화 정책을 써야겠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그 당시 제사장 그 하스모니안 왕가의 딸, 그 제사장 계급인 그 딸과 결혼을 해요. 나중에 다 죽이긴 하지만 아들, 그 부인도 죽이고 아들 죽이거든요. 그 결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요.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니까 성전을 지어줘요. 그러니까 헤롯은요, 자기가 유대인들 환심 살려고 성전을 얼마나 오래 지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BC 20년에 지었는데 완성이 언제 됐냐? AD 63년. 그럼 몇 년 지었어요? 83년. 83년 동안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요,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2장 20절 한번 보실래요? 자,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당시,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를, 지금 예수님이 처음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그때에 이렇게 말해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다. 안 나오나? 요한복음 2장 20절. 아, 나왔구나. 예, 46년 동안 지어진 이 성전. 그러니까요,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고 지금 6월절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거 내가 심판하겠다. 왜 그랬을까요? 예배는 거룩하게 드려져요. 엄청난 제사가 올라가요.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으리으리한 성전에서 화려하게 드려지는 그 제사 의식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임재할 것 같은데 실제로 뒤로는 뭐 하고 있어요? 장사치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교회사에 많아요. 그 중에 하나 얘기해 볼게요. 로마 교황들이 교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소위 성전을 지었어요. 베드로 성당, 성 베드로 성당. 로마 여행 가면 성 베드로 성당 가자. 지금도 교황님이 거기서 뭐 집전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로마 그 성 베드로 성당이 얼마나 오래 기간 동안 지어진지 몰라요. 그리고 그 성전, 그 로마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 당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의 돈을 얼마나 많이 끌어왔는지 몰라요.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 지금도 그 성 베드로 성당 가가지고 장난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아, 구 목사, 나 진짜 개종할 뻔했다. 너무 화래. 여러분, 이 유혹을 못 떨칩니다. 우리도요, 우리 윤희준 전사님께서 막 찬양 인도하고 막 불 꺼놓고 막 한 300명 모여가 막 예배 드리면, 이 예배에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떡이 예배 드리는 것 같은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 예배를 인도하는 윤희준 전사 안에는 온갖 애들을 가지고 노는 곳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찬양, 지금은 우리 그냥 대충 하는데 앞으로 교회가 더 커지고 가면 윤희준 전사님이 선발할지 몰라요. 내가 말이야, 이 3부 예배 찬양한다 그러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들 호도하고 여러분들에게 꽤 괜찮은 목사로 보이고 그러면서 제 안에 탐욕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인기를 빨아먹고 내가 더 갖고 싶어하는 명예와 내 물질을 더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 여러분 안에 내가 주일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근데 그 예배를 드리고 가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 예수 믿는 집에 사셨잖아요. 엄마 아빠가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심지어 목사님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사님 목사님들의 삶이 그분들이 평생을 주일 잘 지켜야 된다, 예배 잘 드려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 엄마 아빠가 걸어가는 삶이 진짜 그 안에 기쁨의 영에 충만해서 엄마 아빠가 하하 웃는 그 얼굴 속에 천국이 보이고 있냐는 거예요. 나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제일 보기 좋고 그래서 나는 그분을 떠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보고 있냐는 말이에요. 주님은 그걸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사랑이 꽃피는 교회 대단하다. 사랑이 꽃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비전 트립을 하고 전도여행을 하고 무슨 기억전도 하고 여러분 많이 오세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임을 하는 가운데 진짜 우리 삶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느냐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모임을 하면서도 만약에 다른 사람 안 나오는 사람 비난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좀 협조가 안 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냐는 오히려 참석 못하는 형제를 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더 끌어안고 싶어하고 더 따뜻하게 대해주고 주일날 매주 예배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끼리 좋은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 나오는 그 자매 그 형제를 향해서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더 우리 위에 더 세워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의 종교의 화려함 속에 우리의 여러 가지 사역의 화려함 속에 진짜 주님이 맺히고 싶은 열매는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만약에 열심히 사역하는데 우리 자유를 지금 도난당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실패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할렐루야. 갑자기 이상해지네. 안 하는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좀 아멘 해라. 이거 진짜다. 아멘. 안 해도 그런데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올해 너무 바빠서 안 합니다. 저는 오늘 이번에는 못 하겠습니다. 당당하십시오. 신앙이 없어서 안 하든 내가 여건이 안 하든 괜찮습니다. 안 하는 것 때문에 너 왜 안 해? 너 학사 사는데 왜 안 해? 절대로 그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맺혀야 될 열매는요 더 많이 이번에 지역전도에 50명 참석했습니다. 60명 참석했습니다. 그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 일을 하는 예를 들어 우리가 교사를 하든 뭘 하든 진짜 그 일을 하는데 기쁨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거꾸로 나 그거 안 하고 싶은데 그 애들은 그거 하는 친구들 얼굴이 너무 행복해. 그래서 저거구나. 나도 행복해지려고 하면 저기 봉사에 함께 동참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안에 있는 기쁨, 그 안에 있는 평강, 막 서로 사역하면서 만약에 사역하다가 누가 미워지고 싸우고 서로 잘하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주님이 찾은 열매는 없고 사역에 매몰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진실함, 정직함, 선한 열매들, 그런 열매들이 맺히게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삶으로 나타나는 진실한 열매를 주님이 찾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볼까요? 주님 어떤 열매를 찾으신다고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환경을 이기는 의심 없는 믿음의 열매를 찾으십니다. 사실 이 설교는 제가 조금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어떠냐면요, 진짜 우리 안에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는데 그 우리 안에 진실한 삶의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환경을 이기는 의심 없는 믿음의 열매를 맺히자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그 저주하셨습니다. 그 나무가 진짜 말라버린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반응이 보이느냐 하면요. 20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무화과 나무 어째서 말랐습니까? 묻는 거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말랐습니까?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자, 이렇게 물어봅시다.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했나요? 이미 6개월 전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그들이 목격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우리 설교 들었으니까 5,000명을 먹인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그 다음에 그날 밤에 폭풍우가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리는 폭풍우가 잠잠하게 되는 걸 봤나요, 안 봐요? 봤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걸 봤죠. 본 거예요, 다.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묻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뭐죠? 주님이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주님인 걸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신앙에 그런 적 없나요? 여러분 고백할 때마다 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요, 안 해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믿나요? 이게 우리 신앙의 문제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삶,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우리 삶 가운데 그게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예를 들어서 예배는 화려하게 드려져요. 막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금요 기도 되면 막 방언하고 기도하고 해요. 그런데 삶의 정작 문제가 딱 생겨버리면 그냥 불평해버려요. 그냥 싸워버려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그게 예수 믿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21절 예수님이 진짜 놀라운 말씀하세요. 이렇게 되다 설명 안 해요. 21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면 야 이렇게 됐단다라고, 내가 하나님 아들 아니냐, 내 말 들으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예수님은 그거를 우리한테 가져와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보다 조금 한 2, 3일 지나서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좋다. 너희가 이제부터는 내가 한 일도 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아니 이거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말랐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 한다. 산을 바다에 던진대도 된다. 이게 이제 관용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산은 엄청난 큰 대단한 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당한 산을 만난다, 그런 느낌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산을 만난 그것도 너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산과 같은 일들도 네가 뭐하고 믿고 의심하지 않고 저 바다에 던져져라 그렇게 말하면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죠? 왜 그게 가능하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죠? 맏아들이시잖아요.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꾸짖으셨죠. 심판하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당신들이 누구세요? 너 누구야? 저 구빈건인데요. 저 누구누구 장로집 아들인데요. 누구 집사님 아들인데요. 우리 집은 예수 안 믿는 집 아들이고요. 우리는 쫄딱 망이가 가난한 집 아들인데요. 우리 엄마 아빠는요 너무 나한테 공부만 하고 찌질이라고. 저는 찌질인데요. 아니요. 너 누구야? 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내가 우리 집이 예수를 믿는 집이든 안 믿는 집이든,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잘 살든 못 살든, 심지어 우리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하면 너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내 정체성이 무슨 대학을 다니고 내가 무슨 지위를 가지고 있고 내가 교회에서 장로고 목사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내가 10년 동안 교사로 봉사하고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은 뭐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자녀. 아멘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그걸 믿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 부르시는 걸 믿고 만약에 그 산만한 그게 상징적이거든. 어떤 산과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네가 그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면 그대로 될 거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런 얘기 해볼까요? 오늘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우리 5세가 딱 와요. 달려와서 아빠 3,000원. 만약에 이 딸아이가 3,000원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땅을 파봐라. 그렇죠? 기도를 해봐라. 안 나온다. 어떻게 나와요? 아빠한테 와서 3,000원. 바로 저는 쪼르륵 달려가서 몰래 숨겨놓은 1,000원짜리를 딱 숨겨놨거든요. 지난주에는 넷째가 받아가더니 알아요. 이제 아빠한테 요구만 하면 나온다는 걸. 그래서 아이스티를 사서 지금 동생들과 함께 나눠 먹었을 거예요. 대장질하고 좀 바쁘거든. 그러면 자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거를 아는 휴리가 언니가 목사님한테 3,000원 달라 했다. 그럼 와가지고 목사님 저 3,000원 주세요. 못해요. 하면 줄 거예요. 근데 잘 못해요. 왜? 우리 딸은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아버님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아니면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빠 이래 안 했어요. 3,000원 당당히 요구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혹시 쫄지 않나요? 혹시 어쩔 줄 몰라가지고 내가 막 피할 구멍 찬다고 난리를 피지 않나요? 예수 믿는 게 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세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들여넣으세요. 그 에덴 동산에는 온갖 종류의 과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것들을 먹을 수 있는 상태로 그들을 들여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내 음식은 내 양식은 내가 구해야 돼. 나는 내가 보호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서로 더 많이 뺏으려고 지금 경쟁하고 세상은. 그리고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센 놈이 있으면 쳐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고 그래서라도 집단을 만들어서 국가를 만들어서 다른 상대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하고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버지한테 부들부들 떨면서 전신인지 아버지 떨면서 아버지 그런 거 아니? 가가지고 아빠 오늘 이번에 내가 계절 아껴야 되는데 돈 좀 필요합니다. 별말 안 해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을 갖고 의심하지 말라는 말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몇 주 전에 그 얘기했죠. 주기도문 암송하다가 제가 제일 크게 들은 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저는 요즘에 진짜 기도 생활이 너무 재밌어요. 지난번에 여러분 목장 카톡방에 올라가서 목자들은 다 아는데 우리 청희 형제라고 31살인가 되는, 지금 몇 살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그 형제가 암 투병하고 있어요. 이한나 권사님 아들인데
암이 걸려서 교회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항암을 통해서 조금 완전히 몸에 암이 많이 퍼져가지고 수술을 못하고 암치료고. 그런데 뭐가 걸렸냐면 이 친구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당뇨가 있고, 그래서 스텐스를 받고 막 혈전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맹장 수술을 못하는 거예요. 암이 걸린 상태. 그래서 어떻게 했냐, 몇 번을 이 맹장을 씻어냈는데 이게 점점 맹장염이 빠른 속도로 오는 거예요. 맹장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약물을 씻어내고. 그래서 의사가 결정을 내렸어요. 목숨을 걸더라도 수술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술을, 너무 위험한 수술이지만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기도했는데 실제로 수술하는 중에 그 혈전이 막혀가지고 피가 터지고, 그리고 수술했는데 못 깨어나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다급하게 문자가 오고, 목사님 아이가 수술을 했는데 못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방에 다 공지를 올리고 그랬습니다. 그날 밤에 너무 내 마음이 무거워서 집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러면 잠을 못 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산천을 걸었습니다. 조산천을 걷는데 주님이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야, 어차피 우리 주 안에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예수 믿으면 지금 육신의 장막을 입고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더 좋은 낙원의 하나님 나라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삶보다 사실은 죽음을 통하여,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 맞이하는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아름다운 상태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주님, 그런데 지금은 그 엄마가 그 아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 엄마가 지금은 아들을 지금 보고 싶어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이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여기에 눌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렸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아침 일어났는데 집사람이, 여보, 청희 형제 어떡해? 그래서 내가 딱 거실에서 중간에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내는 거야. 어떤 어려운 문제도 우리의 일상을 빼앗으면 안 돼. 기도하자. 하나님, 청희 형제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청희 형제가 회복되어서 의식을 찾아서 어머니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문제에 우리가 눌려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집사람 얘기했습니다. 여보, 앞으로 목회하면서 이것보다 더 크고 더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 문제에 눌려버리면, 아까 환경에 눌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환경을 넘어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을, 우리 공동체의 삶을, 우리 가족들을 붙잡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내야 돼. 오늘 눌리지 마라. 그리고 나왔는데 놀랍게도 청희 형제가 어젯밤에 의식을 회복하고, 원래 동의서를 다시 수술을 해야 될지 모른다. 그 의식을 차리지 못한 상태면 또 재수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회복이 되어서 지금은 이제 일반병실에 가서 이제 그 문제 해결되고 다시 항암을 들어갈 건데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의심하지 않는, 의심한다는 말은 뭐냐, 마음이 갈라져 싸우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예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잖아요. 걸어오다가 뭘 봐요? 환경을 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야? 바다 한가운데 서 있네. 폭풍우가 몰아치네. 그렇죠? 그때 뭐가 됐을까요? 마음이 나뉘어진 거예요. 주님을 오라 해서 물 위로 걸어섰는데 그때 다시 환경을 보고 마음이 나뉘어지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왜 의심했느냐 그러잖아요.
마음이 왜 나뉘어지냐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뭐하고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의심과의 싸움이에요. 이러면 되나 진짜? 하나님 자녀 내가 맞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나? 아니,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매주일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맞다,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내는 것, 거기서 맺히는 열매. 다시 말해 이런 거죠. 이야, 저러면은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사는 거야? 저 집구석이 이런 상황이고, 저 지금 저 환경이 저렇게 처박혀 있는데 어떻게 저 친구는 매일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기뻐 뛰고 즐거워하고 왜 저렇게 직장 와서 싱글벙글 웃고 저럴 수 있어? 왜 저래? 그런데 그분들이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걸 믿는구나. 그런데 가만 보니까 진짜 저 사람이 웃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그렇게 놀랍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아멘? 예,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맞아.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늙은이들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 환상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그러니까 제 삶 앞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내가 주님 안에서 그분이 보게 하시는 것을, 그분이 꾸게 하시는 꿈을 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말로 하는 거예요.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꿈을 말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그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하고, 같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현실이 이래요. 아니,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믿음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의심 없는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많은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맺혀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의심 없는 믿음은 결국 뭘로 나타나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을 붙잡는 기도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가라는 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뭘로 나타나야 되냐면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해 보셨나요? 기도가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확신을 갖냐면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기도 응답이 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청희 형 권사님 전화 와서 권사님 목사님 청희가 가보니까 눈을 떠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차 운전하다가 울컥 울었어요. 눈물이 확 흐르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셨네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 심지어 어떤 것까지 기도하느냐면요, 집에 집사람이 부르는데 차키가 안 보인다. 기도하면 주님 지금 집사람이 부르는데 차키가 안 보입니다. 이거 지금 늦으면 맞아 죽습니다. 지금 이거 늦으면 집사람이 또 난리 납니다. 빨리 목에 차키 해서 그래 기도합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제가 지난 이번 주 초에 제가 여러분 제가 쓰고 다니는 선글라스 시커먼 거 말고 약간 연한 선글라스 아시죠? 얇은, 이게 어느 정도 패션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 시커먼 선글라스 끼니까 너무 영화배우처럼 잘생겨 보이는 거야. 내 착각이지. 그래서 내가 그걸 벗고 이제 좀 연한 선글라스를 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몇 달 전에 하나 잊어먹었어요. 두 번째 잊어먹으면 집에서 쫓겨나요, 여러분. 남편들은 그런 상황이에요. 결혼할 때 한번 생각을 고민해 보시고, 남자로 산다는 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아십니까? 아니 자기는 잊어먹어도 아무 얘기 남자로서 말 못합니다. 자기는 두 번 세 번 잊어먹었다 그러면 그래 사줄게 이러는데, 아니 그러면 그녀도 내가 잊어먹으면 우리 집사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여보 괜찮아 사줄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왜 잊어먹었냐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고 잊어먹었다고 말하지 마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밝혀지는 순간 더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제가 이실 짓고 했죠. 여보 잊어버렸다. 그걸 아니나 다를까 그걸 왜 잊어버렸냐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뭐 했을까? 이번에 기도하고 있다, 찾고 있다, 기다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저는 아침마다 출근하면 기도를 하거든요. 감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안경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안경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차 문을 예를 들어 어디 차문에 뭐 열 때마다 이설지어다 이러고 열고 막 서재 이설지어다 이거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래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 드디어 기도를 종료하기로 했어요. 주님, 이 기도로 마지막입니다. 오늘 없으면 나 이제 절대로 안경 새로 사면 나 이제 쫓겨납니다. 나 이제 그 안경 필요 없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선글라스로 끼고 멋있게 살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 기도 끝나고 1시간 뒤에 집사람을 만났어. 여보 찾아왔다. 아멘 안 하네 아무도. 남의 일이라고. 아, 얼마나 감사한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면 열쇠를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누가 아프다 한다든지, 내가 지금 아내로부터 공경에 취했을 때 그 아내하고 어떻게 맞짱을 들까, 그런 고민을 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저 아내의 노여움을 사겨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그러니까 기도를 예배당에 와서 하는 친구들은 바보들이야. 기도는 삶입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지금 아내가 마음이 불편한데, 아내 차 타고 가는데 지금 집사람 마음이 불편함을 보여주고 있잖아. 그걸 맞서 싸울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이 마음을 풀어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가 곧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그 기도가 내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요, 기도를 해서 얻는 삶의,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기도해서 얻은 삶의 열매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번에 내가 멕시코 축구하는데 기도를 안 했더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진짜.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하게 되더라고. 할걸. 그래, 그 얘기 하려고. 그런데 그러면 내가 멕시코하고 게임하는데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무조건 이길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들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이 얘기를 조금 더 풀면요, 너희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들어줄 거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를 요한복음 15장에는 이렇게 해요. 15장 7절 8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8절부터 보세요. 좀 올려놓으세요. 8절에 보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뭐라고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도를 어떤 사람이 많이 할까요? 아무 문제 없이 우리 엄마 아빠 잘 살고 돈 많고 뭐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SNS에 온갖 거 다 올릴 수 있는 그런 화판으로 사는 게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지난주 살아왔던 청희 형제 문제나 또 우리 안경을 잃어버린 문제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내 안에 있어서 제가 뭐 했습니까? 기도해서,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지금 이걸 내 삶의 열매를 내어놓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니 저 사람 저 어떻게 살아? 저 지금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돼? 우리 집이 예수 안 믿는 집일 때요, 진짜 우리 집은 온 동네 사람들이 야, 저 집 같으면 어떻게 살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예수 믿고 제 동생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게 기도하고, 우리 외할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예수 믿게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들이 다 맺혀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 집 같으면 예수 믿겠다. 그래서 동생이, 내가 목사가 되고 동생이 목사가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어머니의 손주가 우리 가족들이 30명이 넘게 돼.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이야, 정말 너 어떻게 그렇게 그 어렵던 집이, 그 말도 안 되는 집구석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으로 막, 그게 뭐로 설명이 가능하죠?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아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 집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는 자보다 악한 자고 했는데, 제가 주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누리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했던 삶의 열매를 지금 우리 아들들이 보고 있고 우리 손주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그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는데, 그 열매를 보고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주들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를요, 우리가 이런 분들 계세요.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지. 지금 이 조국의 현실이 답답하고 선거가 어떻게 되고, 그런 목사님께서는 왜 우리한테 지금 이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 아닙니다. 저는 심지어 한국 교회가 너무 덜 내놓고, 우리 지금 지역 전도할 때 제일 조심하는 게 뭐냐니까, 대놓고 예수 믿으라고 너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하고 사랑이 꼽히는 교회 하나 딱 놔놓고 오는 거예요. 아멘. 네, 대놓고 하나 주면서 네 교회 가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부터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여러분이 사랑이 꼽히는 교회로 갖다 줬는데, 그 직장에 있는 우리 교회의 누구누구는, 야, 저 자매 집이, 저 친구는 왜 아침마다 저렇게 행복하게 들어와서, 아니 인생살이가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요즘같이 빡빡한데 20대들이 정말 박탈감을 느끼는 이 세대 속에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원이 그러더라. 우리 주원이는 직장생활이, 박주원 너무 재밌다 그러고 아저씨들하고 사는 게, 할렐루야,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래, 아저씨들이, 야, 주원이 니 보면 진짜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가장 좋은 전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전략을 바꿔야 돼요. 한국교회는 대놓고 너 예수 믿으라, 한번 교회 가자 안 해도 돼요. 우리 안에 맺혀있는 삶의 열매가 그들로 하여금 그 열매를 따먹고는, 그 열매를 맛보고는, 이야, 나 너처럼 되고 싶어요. 여러분이 가정을 가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러니까 너 집이 몇 대째 예수 믿냐,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진짜 그 가정 안에서 부부가 사랑으로 연결어가고 기쁨의 영이 넘치고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이 꼽히는 교회 청년들은 진짜 믿음이 짱입니다. 아니, 서울 아들은 35살인데 장가를 못 가, 아파트를 구입 못 해가. 그런데 여러분은 LH 겨우 구해가지고 그냥 결혼부터 해버리는 이런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내가 볼 때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믿음 좋은 인간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봐라. 아마 여러분 그 삶을 친구들이 알면 놀랄걸? 니 무슨 배짱으로 지금 결혼하려고 그러노?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그 신랑이 월급을 한 달에 400만, 500만 원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진짜 보면 찌질해. 다 우리 지금 구에 차나 봐라. 4명인데 살이 얼마 받는 줄 알겠나? 좀 내가 봐도 저 인간이 저 알을 저리 낳아야 될 때가 아닌데. 여러분, 그러니까 구혜찬 목사의 친구들이 지금 하양에 살고 있잖아. 그놈들 장가도 안 가고 있어. 왜? 자신이 없어서, 아들 먹여 살 힘이 없어서. 그런데 저 인간은 교회에서 막 엄청나게 사례를 주는 줄 아는 모양인데, 진짜 말하기 부끄러울 만큼 생활비를 받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니는 살아? 몰라. 살게 해줘, 주님이. 그걸 말로 해야 하나? 그냥 저렇게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돈도 없어도, 뭘 대단하게 살지 않아도 저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난번에 내가 비전 트립 가는데, 전도여행 가는데 시간이 안 된다, 돈이 없다. 목사님, 저 돈이 없어서 못 가요. 저 시간이 안 돼. 아니에요, 주님. 가게 해달라고. 비전트립 한번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안 되는 친구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대학 다닐 동안에는 직장생활 할 때는 너무 바빠서 못 가게 되는데, 다음에 낳아서 데리고 가기는 갈 건데, 휴가 때. 그러나 지금은 제가 못 갑니다. 직장생활 못 가면. 그런데 적어도 대학 다닐 때만큼은 내가 4년 동안 어느 한 선교지에 헌신할 수 있도록 시간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 기도의 열매가 맺혀서, 그래서 그것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그래서 열매가 많이 맺히면 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혹시 이런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여러분이 신앙 다른 사람들이 다 볼 때 그냥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 다니는 정말 신앙 좋은 청년인데, 여러분 속은 어떤가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혀 있나요? 여러분 안에는 정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과 평안과 성결함과 거룩함과 착함의 열매가 있나요? 여러분 안에는 기도의 응답으로 많은 열매들이 맺혀가는 것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이 보고 있나요? 어떻게 너 살아?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매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 저는 왜 지금 매일 감사일기를 기도로 쓰거든요. 왜 쓰는 줄 아십니까? 내가 감사하고 기도했던 내용을 직접 보려고요. 하나님, 청희 형제 기도 들어준 거 감사합니다 쓰고 청희 형제 더 건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경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잊어버려도 제깍제깍 찾게 해주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거룩하게 해야 되고, 기도를 엄청나게 대단하게 해야 되고, 기도를 꼭 예배당에 와서 2시간, 3시간 해야 되고 아니라, 내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멈춰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삶의 열매가 그냥 내 삶에 맺히게 되고, 그걸 주변에서 보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 보니까 예수 믿겠다 하고 돌아오는, 그게 전도고,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만 무성한 가지 같은 그런 교회 말고, 꽤 괜찮은 크리스찬으로 보이는 화려한 우리의 신앙의 경력이나 사역 말고, 매주일 꼬박꼬박 예배당 다니거나 아니면 몇 대째 예수 믿는 그런 거 말고, 목사들, 장로아들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안에 맺혀 있는 하나님 주시는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기도 응답의 열매가 가득 차시기를 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마치 세상에 불만을 가진 존재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 아버지의 왕국을 소유한, 기업으로 소유한 자들의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있잖아요, 뭐 못 받은 것처럼, 뭐 안 되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물망하고 불평을 터뜨리고, 뭐 우리 집구석은, 우리 아버지는, 이 시대는, 이 세대의 사람들은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왕 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모든 착함과 모든 정결함과 모든 정직함의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찾고 싶어하는 건 더 경제적으로, 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잘나고 똑똑하고 더 많이 갖고 있는가, 그런 열매 말고 서로 사랑하고 정말 기쁨의 영으로 충만하고 서로 화평을 누리는 그 열매, 오래 참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비롭고 착하고 신실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절제할 줄 아는 삶의 열매들,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기도로 해결했던 그 삶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서 매일 예배, 매주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이 열매 있습니까? 이제부터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인생이 주님이 주시는 삶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하나님 주시는 열매로 가득 차서 그 열매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삶이 주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진실함과 착함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히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로움과 양성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를 맺혀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삶을 통하여 기도의 열매가 가득하고 복음을 전하는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열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삶이 주님이 주시는 잎사귀가 풍성할 뿐만 아니라 그 열매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로 하나님을, 우리 주변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날 젊은이들이 세상을 향하여 불공정함과 부당함 때문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에서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들의 몫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 세상의 불공정과 그 세상의 좋지 않음과 여러 가지 환경의 잘못된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문제를 주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은 편가르고 세상은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하나님 것을 자랑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신실함과 온유함과
절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저러가의 삶의 문제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주님이 주시는 삶의 열매가, 실제적인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고, 그 열매를 보고 그 열매를 따먹고 주께로 돌아오는 전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가는 그런 개인적인 삶, 가정,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열매 없음을 보셨는데, 이제 주님 마지막 오실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보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이 그렇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더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그러나 물질이 없어 어려운 친구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즐겁게 내어놓고 헌신하게 하시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또는 관계의 깨어짐이나 이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게 하시고, 그들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서로 바라보시면서 교제 인사하겠습니다. 열매가 풍성한 교회를 세웁시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저희 결혼식 이후에 오후 4시에 놀다 가게라고 하는 임평강 강도사님이 하시는 유스캠프 개업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6일 월요일 낮 12시부터 개업을 한다고 하니 여러분들 가셔서 떡볶이도 한번 드셔보시고 또 한번 그런 시간들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넘어가서 저희 7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저희 작년에 했던 사역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부스 운영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말씀도 같이 나누고, 우리가 어떤 이 사역들을 향해서, 이 사역들을 통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잘 설명 듣고 한 마음으로 또 같이 사역 진행하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사은품도 있고 또 이제 저희가 그 부스 체험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고 또 재밌는 체험들을 저희가 다 잘 준비할 테니 또 많이 오셔가지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5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간 지역 전도가 있습니다. 네, 저희 지역 전도 때에 작년에 했던 것처럼 저희가 음료 배달도 해드리니까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근로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학교 근로 현장에서 음료 배달을 저희가 또 해드리니까, 또 필요하신 분이나 또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교인 국내 전도여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8월 2일부터 5일까지입니다. 국내 전도여행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1차 입회가 7월 5일까지고 2차 입회가 7월 26일까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청년 목자들은 특별히 목자 단톡방에서 참석 현황을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데, 아직 안 올리신 분들은 빨리 올려주시고 오늘 내로 현황들 파악하셔서 불참 그리고 부분 참석 그리고 풀참까지도 여러분들 목자 여러분들이 종합하셔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 때도 들었지만 사유들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불참하는 사유들이 여러 가지가 많던데 그때 시간이 나도록 이번 한 주간 또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보시죠. 교회 대청소를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사 주간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인데 교사 주간 특별 기도회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신희, 박미지 6월 27일 낮 12시 저희 교회에서 결혼 혼인 예배가 있습니다. 네, 오늘 오병이어는 장영재, 김채영 부부가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심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이번 한 주간 생일이셨던 분 계십니까?
생일이셨던 분 안 계시나요? 네, 안 계신 줄 알고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God bless you.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이상으로 선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